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너를 위해 기도해 라는 찬양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작고 약한 내 모습 기댈 곳도 없는 나를 위로하시려 교회를 세우셨네. 주님은 다시네. 내가 넘어질 것도 그런 나를 위하여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교회로 세우셨네. 우리 모여 사랑할 때 주님 위로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회복을 이루시네.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밤다에 서 지키리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해 나가기 원합니다. 작고 약한 내 모습, 작고 약한 내 모습 기댈 곳도 없는 나를 위로하시려 교회를 세우셨네. 주님은 다시네. 주님은 다시네. 내가 넘어질 것도 그런 나를 위하여 그런 나를 위하여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교회로 세우셨네. 우리 모여 사랑할 때 주님 위로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회복을 이루시네.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밤다에 서 지키리. 너를 위해 기도해. 너를 위해 기도해.
다 잃어가심을 인내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난 나의 서 지키리라. 아멘. 우리 함께 이어서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온 맘 다해 주님 찬양하며 나아가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미안합니다. 키 내리고서 하겠습니다. 찬양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나의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있을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유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우리 2절로 이어서 찬양하기 바랍니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있을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유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이렇게 이어서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이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이렇게 기도하실 때 주님 이 땅이 온전히 그 주님의 나라로 다시 지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주님의 그 나라를 꿈꿀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로 나올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항상 말씀과 기도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전해주시는 장재석 선교사님과 함께 해주셔서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들어와 적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항상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옆 사람 보면서도 인사해 볼까요? 안녕, 친구야. 오랜만이야. 오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신약 성경 318쪽에 있습니다. 다 찾았나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눈으로 잘 읽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제가 쭉 읽었는데 어떻게 좀 이야기가 그림이 머릿속에 그려지시나요? 안녕. 현우 인사하면서 들어오네. 반갑습니다. 여기에 기독교의 가장 핵심 교리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성육신이라고 알아요? 성육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이끌고 이 땅에 뭐 한 거예요? 오셨다. 이걸 성육신이라고 하는데 이 구절에 이 빌립보서에 성육신이라는 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성육신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설명만큼이나 정말 경이롭고 또 신비한 여경이 많기 때문에 이
성육신을 온전히 다 설명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자료나 또 많은 저서들 가운데도 이 부분을 설명을 많이 하는데 그것도 또한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전제를 가지고 그런 기억을 하고 좀 오늘 본문을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빌립보서는 편지입니다. 여러분, 편지. 빌립보서는 편지이면 여기 또 처음 온 친구들이 있으니까 예준아, 예준이 편지 써봤어? 아, 편지 안 써봤어. 세은아, 편지 써봤어? 편지 처음 쓰잖아. 처음 쓰면은 이 위에 뭘 적죠? 왼쪽 메뉴에 누구누구에게라고 적죠. 이게 엄청 눈부시네요, 오늘따라.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뭘 적어요? 그치. 보내는 이름을 적죠. 그리고 중간에 뭐가 들어가는 거야? 내용이 들어가는 거잖아, 편지 내용이. 편지가 이렇듯이 빌립보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도 누가 썼게요, 그러면? 땡. 되게 그럴싸한데? 땡입니다. 진짜 나 순간 당황해서 맞다고 할 뻔했어요. 맞아요. 빌립보서라는 편지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적은 편지입니다. 빌립이 쓴 게 아닙니다. 되게 그럴싸해서 맞다고 할 뻔했어요. 어,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의 한 부분을 살펴보는 건데 오늘은 그 내용 하기에 앞서서 이 편지를 왜 쓰게 됐는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쓴 이 편지 왜 썼냐? 이유는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이 빌립보 교회인들에게 이런 말을 건면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첫째,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입니다. 여러분 4장 2절 잠깐 볼래요? 4장 2절. 아까 내가 본문 다 읽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말하는 거 계속 찾을 거예요. 4장 2절. 한번 다 같이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계속 빌립보서에서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런 말을 계속 하거든요. 여기에 이름이 등장하죠. 누구야? 유오디아와 순두계입니다. 개그 하려다가 여러분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남성이 아니라 둘 다 여성이었어요. 어떤 이 당시에 그 빌립보를 대표하는 교회 여성 리더십의 두 사람을 언급하는 건데요. 그 두 사람한테 뭘 건면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거는 두 사람의 사이가 같은 마음은 아니었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 말씀만 봤을 때는. 그래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뭐 이 약간 우리로 치면은 우리 교회에서 직분으로 치면 여전도 회장님들한테 얘기하는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이건 좀 설명하기 긴데 1장으로 가볼까요, 여러분? 1장으로 다시 1장. 바울 서신인데 바울이 쓴 편지인데 빌립보서는 조금 특별합니다.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의 공통된 특징인데 네, 바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썼다라는 것이에요. 1장 1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아멘. 여기서 당한 일이 뭐예요? 감옥에 갇힌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에도 보니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뭐하게 됐대요? 전하게 됐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도들에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빌립보 그러니까 교회에게 이런 소식이 들린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 그러면 성도들 반응이 어땠을 것 같아요? 아유, 큰일 났네. 우리 담임 목사님 체포됐대. 뭐 저 TFC로 치면 제가 체포된 건가요? 체포됐대.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은 만약에 제가 체포됐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상식선에서 생각해 봤을 때 있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어떤 행동은 위축이 될까요? 더 담대하게 무언가를 할 수 있게 될까요? 위축이 되겠죠. 저기 제일 먼저 도망간다고 종명성 교사님이 그러셨는데 저는 이 말을 기억할 것입니다. 제가 체포되면 가장 먼저 도망간다 하셨습니다. 위축이 되는 게 좀 우리 상식에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의 리더가 저렇게 체포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가야지. 근데 오히려 반대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 선생님의 목까지 사도 바울의 목까지 우리가 이럴수록 믿음을 잃지 않고 용기를 더 얻어가지고 바울 선생님의 사도 바울의 목까지 전도를 선교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볼까요? 근데 어떻게 반응이 나타났냐면 15절, 16절, 17절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또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에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지금 어때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이해돼요, 여러분? 지금 말씀이? 다시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가 잠깐 설명을 하면 사도권을 갖고 있는 바울이 계속해서 뭘 했어요?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교회를 세웠잖아요. 근데 이랬는데 그 세움을 받은 교회, 그러니까 다시 말해 빌립보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지지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반대파도 있었다. 괴로움에 더하게 할 줄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특별히 사도 바울 여러분 편지 많이 읽어봤겠지만 바울 아저씨는 이 사도권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지 못한 것으로 인해 사도권에 대한 시비가 많이 붙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사역하시면서 많은 반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복음서에? 여러분 반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있었어요. 이게 제가 무슨 얘기 하는 거냐면 우리가 공동체에 속한 모든 이들에게 칭찬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은 많이 힘들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의 경험에서 비추어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 자신을 증명선교사님을 다 좋아하던가요?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잠깐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바울도 그런 경우를 이제 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 겪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 각자의 극단의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붙잡혔대. 우리 담임 목사님이 붙잡혔대.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목사님의 목까지 더 열심히 전도를 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 나가자.
이런 사람들도 있는가 한 반면에 반대했던 사람들은 에휴, 종명선교사님이 저한테 했던 것처럼 그럴 줄 알았어. 저 사람 저렇게 체포될 줄 알았어. 우리 주장이 저 사람이 틀리고 우리 주장이 맞았다는 것을 이때 밝혀야겠어. 우리가 더 열심히 전도하자. 저 사람이 틀렸고 내가 맞으니까. 이런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지금 어때요? 둘 다 그리스도를 전파하고자 하는데 한 사람은 다툼으로, 한 사람은 착한 일로 위축될 거라는 우리 상식에서 벗어나서 이 사람들은 복음을 열심히 전도하는 이런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여기는 바울을 지지해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또 여기는 바울을 반대했기 때문에 그 갇힌 김에 아주 그 사람 평소에 주장이 말도 안 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가 더 열심히 전도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이후의 반응이 아주 굿입니다. 여러분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18절 1장 18절입니다. 1장 1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아멘. 다시 말하자면 아무려면 어떠냐? 나를 반대해서 복음을 전하든지 나를 지지해서 복음을 전하든지 예수님만 전파되면 되는 거지. 그게 뭐가 중요하냐? 나는 그냥 그저 기쁘다 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건면과 기쁨의 고백을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런 지경에까지 이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나요? 민재 동생 말고는 없나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나요? 아멘. 아멘. 그렇다면 우리도 이 사도 바울의 이 지경 내가 욕을 듣든지 칭찬을 듣든지 예수님만 전파되면 기쁘다는 이 지경, 이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입니다. 오늘 2장에서 하는 얘기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여러분의 마음에는 이러한 마음이 늘 존재하나요? 내가 잘 되든 안 되든 예수님만 전파되면 끝이야. 저는 아닌데 여러분 다 맞나 보네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대답해 주셔서. 여러분 왜 우리는 그럴 수 없냐면 우리 마음에 이미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저도 그렇고 아마 확신하는데 여러분의 마음 안에도 있을 것입니다. 무언가 일이 있을 때 이것이 나한테 이익이 되나 손해가 되나 종명선교사님이 나의 편인가 남의 편인가? 다시 말해서 종명선교사님이 내가 체포됐을 때 나를 지지하는가 바로 도망가는가? 우리는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요. 학교에서 어디에서. 여러분 잠깐 구약 얘기를 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죽고 이제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를 대표로 세워서 여리고성 앞에 들어갑니다. 맞아요? 몰라요? 솔직한데? 솔직한데? 여러분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데에서 백성들이 살았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이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모세라는 어떤 아저씨를 불러가지고 80대 아저씨를 불러가지고 너가 가서 저 백성들을 내 백성들을 이집트의 종에서 구원해내라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해가지고 파라오 앞에서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벗어났어요. 그 과정 가운데 홍해도 가르고 만나 외출하기도 먹고 구름기둥 물기둥 뭐 그런 거만 쑥쑥 지나갔어. 근데 모세가 결국 죽게 돼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게 후계자로 나오는 게 여호수아라는 사람이거든요. 그 당시에 여호수아가 바통을 이어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땅으로. 딱 들어가자마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게 됩니다. 칼을 빼어들고 여리고 길목에 서죠. 그때 백성들을 대신하고 대표한 여호수아 입에서 나온 질문이 뭐냐면 여러분 여호수아서 5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4절인데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14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점점점점. 아멘. 여호수아가 뭘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의 대적을 위한 편이냐? 다시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 편이 아니냐? 누가 물었던 거예요? 누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여호수아가 물어본 거라니까. 이 질문 속에 40년 방황의 핵심 원인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40일이면 애굽에서 그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었는데 40년 동안 뺑뺑이 돈 이유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하나님은 내 편입니까? 아닙니까? 이 범위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뭐라고 해요? 나는 하나님의 군대 대장으로 왔느니라. 하나님의 군대는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답이 나왔어요. 어떤 천상적 우리가 보지 못하는 존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모세랑 같이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 공동체를 향해서 여호와의 군대라는 명칭을 붙여줍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나는 네 편이냐 아니냐 그렇게 질문해서 대답할 존재가 아니고 나는 이제부터 너희들의 뭐로 왔다는 거예요? 대장으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누구라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이 사람의 질문이 아예 핀트가 그러니까 초점이 아예 나간 거라고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 귀한 열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도 이게 나한테 손해냐 이익이냐 넌 우리의 편이냐 다른 사람의 편이냐 이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분열의 현상을 옥에서 듣고 이 편지를 적게 됐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을 그런 관점에서 다시 보면 2장 5절 다시 2장으로 가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요.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1절에서 4절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잘 따라와 보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이 4절까지 1절부터 4절을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면 바로 겸손이라는 2글자일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마당교재 책에도 나와요. 5마당까지 배운 사람 있나요? 여기? 5마당 7걸음에 가보면 순종 파트에서 이 말씀을 본문으로 나옵니다. 겸손에 대해서. 그런데 여러분, 사단의 가장 대표적인 속성이 뭔지 아세요? 겸손의 반대입니다. 뭐예요? 교만, 올라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에요. 사단이 갖고 있는 속성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다가 그 마음을 은근슬쩍, 슬쩍슬쩍 눈치채지 못하게 우리를 물들여 놓습니다. 특별히 공동체 관계 속에다가 비교의식을 통해서 또 경쟁의식을 통해서 이렇게 살짝살짝 마이크가 너무 좋네요. 흘려놔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예수님은 자기보다 남을 오늘 뭐라 그래요? 예수님 자기보다 남을 각각 자기보다 남을 3절 빌립보서 2장 3절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무도 못 찾았어요? 낮게 여기래요. 낮게. 여기에서는 지읒 받침이 아닙니다. 시옷 받침. 나보다 남을 높게 그러니까 더 좋게 여기라는 거예요. 더 좋게.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내가 늘 낮게 낮은 자세로 살아라. 뭐 이런 말인 거죠. 예수님도 똑같아요. 예수님도 그 당시에 아무도 찾지 않는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사마리아 여인을 비롯해서 병든 사람, 과부, 아픈 사람 찾아가죠. 예수님은 늘 낮은 자리로 가셨습니다. 사단이랑 정 반대이죠. 이 사단이 첫 번째로 이제 첫 인류의 대표인 아담을 유혹하여 넘어뜨릴 때도 뭐라고 했냐면 네가 이 과실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 뭐 같이 된다? 하나님 같이 된다.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항상 사단은 우리를 교만으로 이끌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자기보다 남을 좋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낮게 여기는 게 아니라 반대로 자기를 남들보다 더 좋게 여기게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모든 의도와 시도를 총칭해서 다 말해서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교만하고 죄스러운 나를 인간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6절에 볼까요? 6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뭐요? 컴퓨터 본체 아니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아까도 말했던 성육신의 개념이 등장하는데 삼위일체만큼이나 신비롭고 또 경이로운 영역들이 많아서 온전히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가볍게라도 알아본다면 이 본체라는 말은 모르페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모르페. 발음이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모르페 뭐 이렇게 발음하는 것 같아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본질적인 속성과 성품을 가졌다 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본질을 똑같이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 아들이니까 뭐 격이 낮거나 뭐 성품이 낮거나 이런 게 아니라 동등한 어떤 성품과 특성과 속성을 가졌다고요? 안 가졌다고요? 가졌다고요.
다시 말해서 속성과 영광과 지위와 어떤 모든 면에서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같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 나와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어떻게 했대요? 자기를 비웠대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비움을 통해서 이 성육신이 진짜 완성된다는 거죠. 어떻게 비워냈다라는 것일까요? 바로 자신의 그 아까 똑같던 권위와 영광과 지위와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어떤 한 목사님의 비유인데, 제가 지렁이로 갑자기 뿅 하고 바뀌면 종명성현이 제일 좋아하려나요? 제가 갑자기 어떤 이 그냥 컵으로 바뀌면 그것도 엄청난 뭐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봤자 그 목사님의 표현을 빌려서 피조물에서 피조물로 바뀐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같던 분이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같던 분이 피조물, 창조주가 피조물이 된 거예요. 아무것도 이 컵은 그래도 쓰임새라도 있지. 이 컵보다도 못한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그 영광의 본체를 포기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게 여러분 대학생들이잖아요. 이게 여러분 상식적인 논리로 이해가 되는 어떤 사건인가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냐고요. 저도 그렇게 막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해할 수 없게 믿어요. 내가 뭔데, 제가 이렇게 적었는데, 나 같은 게 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자기의 모든 영광과 그 본체를 비워내시고, 포기하시고, 그 당시에 십자가라는 가장 저주스럽고 끔찍한 형벌을 받으시고, 온갖 뭐 침뱉기, 모욕, 수치 다 뒤집어 쓰시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게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야 하는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본체이신 아들이 그 어마어마한 경이로운 영광을, 권위를 포기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이 이 사실을 진짜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한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기초가 마음이 여기서 새로워져야 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옆 사람에게 화를, 짜증을 낼 자격도 이유도 없어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첫 번째로 하고 싶었던 말이 이것입니다. 아, 그러지 말고 사이좋게들 지내라. 이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는가? 그 십자가의 사건 앞에 우리는 누구인가? 이거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같은 마음을, 한 마음을 품으라 라는 거죠. 그 마음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요. 한 마음. 여러분, 원래 오늘 벚꽃놀이 가기로 했었는데 아쉽죠? 제가 그 답사 겸 이렇게 쭉 둘러보고 왔는데 정말 벚꽃이 하나도 안 폈더라고. 그러니까 조금 이제 핑크색 조금 올라왔어. 그래서 다음 주로 미뤘는데요. 원래 거기 갔으면 이 말씀이 아니었을 텐데 바뀌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저에게 또 우리에게. 먼저는 우리 안에 우리가 한 마음을 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마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한 마음이요. 그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아니 그냥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뭐 하셨어요? 죽으셨다고요. 그 마음을 기억합시다. 한없이 낮아지시고 낮은 자들을 위해 더욱 낮아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자고요. 여러분 이제 중간고사 표정이 점점 안 좋아지는데 중간고사 이제 기간 뭐 공부해야 되는 시기가 오죠? 현우 맞아? 그쵸? 벌써 표정이 너무 안 좋은데 여러분은 더욱 바빠질 것 같아요. 근데 당부 드리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이니까 여러분에게 또 제 마음에 당부하는 것은 우리가 바쁨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잃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볼까요? 옆 사람 앞뒤 사람 봐봐요. 여러분 봐봐요. 봐봐. 한 번이니까 한번 봐봐. 보면서 우리 선포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사랑해. 하나님 안에서 사랑해.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옆 사람 다시 보면서 내가 낮아질게. 반주해 주시고요. 여러분 우리 기억합시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이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셔서 그 마음을 품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꼭 여러분 마음 안에 여러분의 삶 안에 믿어지는 날이 찾아오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바로 찬양하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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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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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 한 번 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번 더 고백합니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이어서 고백합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할까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